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983쪽 이사야 14장 1절로 27절까지입니다.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나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그들의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지 아니하시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도다 하는도다. 아래에서 우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는가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빗바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썰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에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류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요. 내가 또 그것이 거슴노치의 고열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14장 1절로 27절이고요.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 1절로 3절. 두 번째,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 4절로 23절입니다. 세 번째, 아수르 멸망에 대한 예언. 아수르 멸망에 대한 예언 24절로 27절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13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본문에 3절로 4절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3절부터인데. 네, 1절로 2절이고 다시 불러드립니다. 첫 번째 대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공과책에 좀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은 3절로 23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3장에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23절까지도 또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다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아수르 멸망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다메섹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멸망에 대해서 여기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국가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기 그 당시에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오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오늘날은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서 세상 국가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다메섹과 이런 주위 나라들이 이제 멸망, 심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구원, 이걸 계속 예언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와 이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또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또 요즘에 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싸운다고 그러죠. 그런 모든 세상 국가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요. 해와 달과 별을 주장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에요.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 국가는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이 지금 이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인데 그때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 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나라도 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바벨론 나라가 주전 625년에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수르 나라예요. 주전 625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 이사야 당시에는 주전 700년 전인데 그때 아수르. 그 다음에 700년 이제 주전 700년인데 지나서 625년에 바벨론 나라가 생기고 한 87년 만에 바벨론 나라가 망해요. 그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나와요. 이와 같이 세상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고, 자, 요즘에도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와 같이 이 세상 나라의 전쟁과 흥망성쇠가 있죠. 예전에는 스페인이 나라를,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은 패권 국가예요. 미국이 패권 국가인데 중국에서 미국을 넘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아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미국이 제일 강하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언젠가는 망한다는 거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일본 사람들이 강했지만은 그 후에 1945년에 그 원자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이 망했더랬죠. 그래서 또 일본이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을 통하여 일본 사람들이 돈 벌어서 일본 사람들이 일어났죠. 지금 세계가 다 어렵다고 그러죠. 미국도 어렵고 빚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빚이 많고 일본도 빚이 많고 유럽 뭐 다 어렵다는 거예요. 중국도 어렵고 어렵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바벨론 나라 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세상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또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달렸고 또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에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제 우리나라도 곧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대통령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은 좋은 대통령이 나올 거고 우리가 믿음을 잘 못 지키면은 안 좋은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뽑는 건 우리가 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뽑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든지 안 좋은 사람이든지 대한민국 사람이 뽑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이 뽑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좋은 대통령 뽑으면은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대통령이 뽑히면은 우리가 뽑은 거예요. 나는 안 뽑았어도 우리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안 좋은 대통령이 나오면 안 좋게 되고 자기가 뽑았으니까 자기가 벌을 받아야지. 심은 대로 거두고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뽑으면 자기가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좋은 대통령이 나올 거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나쁜 대통령이 나올 거고 이 세상 왕들도 그런 거예요. 트럼프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세가 막 관세 먹이고 세계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 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바람을 사방에 이 큰 바람을 천사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아요. 그러다가 연, 월, 일, 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 바람을 도와주면은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지금 반시 고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반시 고요가 언제 또 바람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요한 시간에 성경 배우고 성경 부지런히 읽고 말씀 순종하고 또 이제 환난을 준비해서 이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에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 말세의 큰 환난 중에는요 얼마나 무서운 환난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10장하고 마태복음 24장에 의할 것 같으면은 형제가 형제를 잡아줍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믿음 지키느라고 숨어 있는데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요. 그렇게 무서운 시대가 됩니다. 이제 말세의 큰 환난 때에 예전에 북한에서 그 공산당 시절에 그 살부회가 있대. 살부회. 내가 니네 아버지 죽이고 너는 내 아버지 죽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환난의 때예요. 살부회. 너는 내 아버지 죽이고 나는 네 아버지 죽이고. 왜? 사상이 안 맞으니까.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하고 안 맞으니까 서로 아버지 죽이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남과 북은 같은 동족이에요.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서로 전쟁해가지고 300만 명이 죽었어요. 결국 동족을 죽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족을 죽인 거예요. 사상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남한 사람 북한 죽이고 북한 사람 남한 죽이고 이게 환난이고요. 재앙이고요. 불행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태평 성대를 주실 거고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키면은 큰 환난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6.25 이후에 70 몇 년입니까? 72년 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태평 성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나면 다 파괴됩니다. 전쟁 나면은 무기가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6.25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전쟁 날 뻔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신 거, 이거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공로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다른 데 전쟁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하지 않도록,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뭐 잘나서는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도 믿음을 더 잘 지켜서 전쟁 나지 않도록, 또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러면은 태평성대가 계속 장구하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1절, 2절에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르쳐 줍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제 포로되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또 아수르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야곱 족속이 전에는 서로 같은 동족인데도 싸웠는데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오고 계신다. 2절 읽어보세요.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의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네, 이제 본토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이 포로되어 갔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오히려 주관하고 이제 원상 회복되고 본토로 돌아옵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거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포로, 마귀에게 포로, 율법의 포로, 세상의 여러 가지 미신의 포로, 거기에서 죄악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아수르 나라의 포로 되었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잘나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켜야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네, 슬픔과 곤고 대신에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읽어보세요.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또요.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네. 바벨론 나라가 여기서부터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그 아까 공과책에 3절까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1절로 3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근데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75년 후에 바벨론 나라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160년 후에 바벨론 나라가 망할 것인데 미리 예언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성경만이 이것은 바르게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과 7장에 보면은 이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 2장에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이 꿈꾼 걸 통하여, 7장에는 다니엘이 환상 본 걸 통하여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메데 바산 나라, 그 다음에는 헬라 나라, 그 다음에 로마 나라, 그 4개 제국의 흥망성쇠가 다니엘 2장과 7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와,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처녀를 통하여 오실 거 7장 14절,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거 53장,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거,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다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세에 예언되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 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날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무슨 전쟁이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냉전도 아니고 무슨 전쟁이야. 그랬더니 전쟁 났어요. 또 파키스탄, 인도도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난리와 난리, 처처의 기근, 지진, 전염병, 거짓 선지자 이단들 많이 나올 거. 다 예언대로 된 거고, 여기 바벨론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니엘 2장과 7장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있나요? 우리 죽는 날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얼마 전까지 배웠는데요. 우리 예수님이요, 다 아셔. 나다나엘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 고치려고 하는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하나님 외에 제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다 그 사람 마음 다 아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몬 그 집에 가서 있는데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향유를 부으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주인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선지자면은 이 사람이 죄인인 걸 알 텐데 왜 내버려 둘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시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죄를 짓고 500데나리온 빚지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느니라.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시몬이 마음으로 생각한 거 다 아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시편 139편을 보면은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신대. 우리의 의도를 알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우리 믿음을 알고 우리 장부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의 내장을 다 알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벨론 나라를 그렇게 압제하던 이 바벨론 나라 몽둥이로 사용했더랬는데 꺾어버린다고 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를 이제 다 사용한 다음에는 쓸데없다고 꺾어 버리시는 거예요. 통치자의 큐, 홀입니다. 왕의 지팡이 다 꺾어버리시고 6절입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지대에 치기를 맞이하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나라들 막 잡아먹고 사람들 엄청나게 죽이고 나라를 점령하고 그러면서 억압하고 그런 나라를 작은 나라들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꺾였습니다. 망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왕들도 들어가고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아래의 소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이 소울은 무덤과 지옥을 가리키는데
바벨론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왕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전에 있던 왕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한다기보다도 너도 망했구나.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 죽이고 우리 작은 나라들 망하게 하더니 너도 이제 망해서 무덤에 들어왔구나.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지옥에 들어왔구나. 그 다음에 10절 읽어주세요. 10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그 작은 왕들이 먼저 가 있어 지옥과 무덤에 먼저 가 있어 가지고는 이제 금방 들어오는 바벨론 왕, 바벨론 나라 너도 망했구나. 너도 연약하게 되었구나. 우리같이 되었구나. 11절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빗바 소리까지도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무덤, 지옥입니다. 무덤에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빗바 소리 없습니다. 구더기가 깔립니다. 지렁이가 깔립니다. 그래서 시체를 파먹는 거예요. 이 균들이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시체가 썩는 게 좋은 거예요. 음식물 썩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음식물이 썩어야만이 거름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그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 공동묘지 있잖아요. 시체들이 다 썩어야 돼. 예전에 미아리에 공동묘지 있고 저기 구리, 망우리 거기 공동묘지. 지금도 저기 벽제 그쪽에 공동묘지 있잖아요. 미아리 공동묘지 그거 다 뭐예요? 저기 시체들이 썩었기 때문에 거기다 아파트도 짓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썩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썩는 것도 그게 좋은 거고요. 그래야 거름이 돼가지고 산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야 너도 또 들어왔구나. 바벨론 왕 너도 죽었구나. 너도 망했구나. 너도 이제 시체가 썩겠구나.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부귀영화 다 있어도 누구나 다 무덤에 들어가서 그 시체가 썩게 되고 다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네? 세상 부귀영화가 다 헛된 거죠. 영호걸, 절세가임, 그 허사가가 나오잖아요. 영호걸, 절세가임, 다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간다. 그러면서 이 세상 부귀영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대통령 얘기했죠. 우리나라 대통령 5년밖에 안 되는데 또 5년도 못 해먹어요. 또 참 바보야 바보. 아니 5년 해먹으라고 했더니 5년도 못 해먹고 잘려가지고 5년짜리 해먹겠다고 그렇게 또 싸우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자, 누가 그랬잖아요. 저기 개자리 아셔요? 개자리? 개자리가 뭔지 모르시죠? 구더기야, 구더기. 우리 시골에서는 이 구더기를 개자리라고 하는데 곰팡이 쓰는 거. 근데 이 구더기가요, 지금은 수세식이니까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그 시골에서 이 구더기들이 서로 올라가겠다고 이 화장실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똥통에서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게요, 이 세상 서로 대통령 되겠다는 것들이야. 예를 들면은 구더기가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마치 구더기가 그 벽을 타고 올라가고 그러다 내려오고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리고 똥 파먹고 똥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네. 그리고 이 구더기가요, 장마 때는 마당을 걸쳐가지고 마루까지 올라와요. 이것도 또. 아이, 더러워. 마루까지 올라와.
세상 부귀영화가 헛되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게 되고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렇다고 뭐 열심히 노력해서 대통령 될 사람은 해야죠. 네, 열심히 노력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사장님도 되고 돈도 벌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애착을 두지 말라는 거죠. 언젠가는 다 무덤에 내려가서 이 구더기들이 여기 있잖아요. 구더기들이 지렁이들이 그 시체를 파먹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 그 나라가 87년 만에 망했어요. 87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이제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 이 계명성 이건 바벨론 왕을 가리킵니다. 이 계명성을 그 각주에 보면요 새벽별이에요. 금성이죠. 금성. 빛나는 이 원어로 말하면은 빛나는 자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자. 이 바벨론 왕이 계명성처럼 금성 빛나는 자처럼 대단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열국을 엎은 자였는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별이 떨어진 거죠. 별이 떨어진 거예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건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대를 꼭대기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될 수도 없는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를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도 과학으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또 부유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무기가 발달하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화성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거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화성에다가 가서 우주선 타고 가가지고 거기다 뭘 만든다? 그거 만들기 위해서 산소가 얼마나 필요하고 식물이나 이런 거 다 키워 먹어야 되는데 되지도 않을 일을 갖다가 돈만 쓰는 거예요. 차라리 이 지구상에 사막에 가서 쓰는 게 나아요. 오히려. 화성 같은 데다 사막과 같은데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그걸 어떻게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 호주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 노는 땅이 많아요. 카자흐스탄 같은 데도 노는 땅이 많아요. 땅이 얼마나 넓은데 차라리 그 땅 빌려가지고 거기다 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차라리 사막에 하는 게 나아. 우리나라 이 지구에. 화성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과학을 발달해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과 마찬가지. 이 과학으로 행복하게 만들겠다, 부유하게 만들겠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겠다. 안 되는 거죠. 여기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시편 48편 2절에 보면은요, 이 북극 지폐 이것이 저희 시온산이라고 있습니다.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요. 시편 48편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8편 2절 말씀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 시편 48편 2절에는요. 그 북방 거기에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북방의 뭇별 위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자리. 또 이 과학이 발달해서 예전에 황우석 교수처럼 인간 복제, 양 복제 같은 건 또 이해하는데 인간 복제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큰 윤리적인 큰 문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인간 복제.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 바벨론 나라가요, 느부갓네살왕이 낫소리 3번 하다가 정신병에 걸렸더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바벨론 나라가 결국은 이 교만한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이 바벨론 왕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 왕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온 세계를 괴롭히고 또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런 악한 일을 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고 바벨론 왕을 심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넘어갑니다. 20절.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결국은 그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해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바벨론, 그 나라가 망하니까, 악을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그 나라가 망하니까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왕도 망하고 바벨론 나라도 망하고. 지금도 푸틴 보세요. 푸틴 전쟁 일으켜가지고 자기네들이 잘 될 게 뭐 있어요? 전쟁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 무기 만들어야죠. 비행기 만들어야죠. 전투기 만들어야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전쟁은 돈이에요. 돈 없으면 전쟁 못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전쟁 못해. 북한 사람 남한에다가요, 전쟁 못합니다. 돈 없어요. 우리가 전쟁 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만 지키고 기도하면 된다 생각하시고, 북한은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석유도 없고, 아니 무기가 다 석유 먹고 이 무기가 움직이는데 석유 없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비행기도 석유, 탱크도 석유 다 필요한데 북한에서는 전쟁 못 일으켜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자, 푸틴 전쟁 일으켜서 러시아가 엄청나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잘못 만나면은 백성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아들 죽어, 남편 죽어. 그 대통령 잘못 만나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고요. 그것이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 망하게 하고 자기 백성도 죽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바벨론 나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 나라가 결국 망한다는 것이고요. 넘어가서 2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예고한 거, 경영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잠언 16장 1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해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3절에. 25절 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몽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해방에서 돌아오고 아수르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바벨론 나라가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망한다는 거고, 아수르 나라도 망한다는 거고, 이스라엘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해 주신다. 교회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국가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세상 나라도 왕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자연은 정면에서도 우리 국가를 전쟁 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좋은 대통령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다
좋게 해줄 걸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